자,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 말씀을 따라 공부하고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참 중요하고, 이 관계를 아름답고 편안하게 가져야 은혜 생활, 믿음 생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깊이 삶에서 느낄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오늘 연결해서 또 교회 보호하기라는 주제의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비춰지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라 그랬나요?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께 배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속한 교회, 그 교회의 연합, 이것을 지키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족이 아름다운 물론 핏줄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태생적으로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 안에 노력이 있어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끈끈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안에서 함께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됨의 본질을 보여주셨고, 이 모범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역시 하나됨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연합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 되는 그런 원리와 정신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정읍시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 이단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또 이 지역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 일, 이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서로의 차이점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차이점을 계속 찾아내야 될까요? 뭘 찾으면 좋을까요? 서로에게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장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이점보다 다른 게 뭐지? 이거보다는 뭐가 같은가? 이걸 더 먼저 찾아봐라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때는 이것은 주님의 계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합하라 그럴 때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다 녹여서 똑같은 거 풀빵 찍어내듯이 하나 만드는 것,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문화를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 똑같은 걸 찍어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막 다르고 이게 잘 안 돼서 각각의 고유한 것을 인정해 주면서 전체가 조화롭게 만들어가자. 이것이 이제 미국이 문화를 대하는 그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 문화권 안에 살아도요, 같은 사람, 같은 민족, 같은 말 그랬어도 너무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배경도 경험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달라서 개성도 기질도 다 달라서 이걸 똑같은 풀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규격은 이렇고요.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 인격, 선호하는 것, 스타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선용을 하되 그러나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것이 함께 묶일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 이건 이런 거지. 뭘 그런 거야. A인데 왜 자꾸 B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다른 점을 자꾸 찾아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이해를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말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세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을 볼 때 아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주로 쓰세요?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세요? 제가 지금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한 30여 년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원래 성격은 막 대쪽 같고 불 같고 그런 분이신데 보니까 많이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셨는가 인격이 굉장히 여유롭고 풍성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고 1년에 몇 차례 만나고 그러면서 자주 듣는 표현이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죠. 이 이야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이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좀 강하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분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참 존경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서로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닮은 것 더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그냥 묶여져 가는 일에 더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예요. 공통점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다 한국 사람, 그죠? 우리 다 이거 정읍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 다 명성교회 교인들이고, 그죠? 이곳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고, 우리 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요. 이렇게 보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고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공통점을 찾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을까 하는 것도 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질은 다 달라요. 성품 다 달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기호 다 다릅니다. 예. 어떤 분은 꼭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는데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야 식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부터 짜갖고 막 끝까지 말아서 짜는 사람도 있고 화장지 이렇게 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걸어야만 속이 편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같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져서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오늘은 제 마이크도 좀 이상하네요. 교회는 불완전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은 교회가 불완전하죠. 그런데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도상에 있어요. 예,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공사 중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비판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의 문이 탁 닫힙니다. 그럼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비판을 하게 되면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내가 방어할까, 어떻게 내가 받아 공격을 할까, 되칠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비판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제가 죽일 놈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도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가 더욱 곤고해지고 완전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가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비판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이 전혀 없다면 아마 자기 만족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뭐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막 도취해서, 야, 어쩌면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겼냐, 정말 요만큼도 나는 티를 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얼굴을 가졌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도취해서 그렇게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신화 아시죠? 이게 나르시즘인데, 우리가 다 바라보면요, 부족한 게 있지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지면 모를까 다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어떤 모임을 봐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뭘까 생각하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판하면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냐? 그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숙함이란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이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개가 교회의 권사님이래. 근데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개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당신이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 난 당신과 교제할 수 없어, 이러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든 겸손과 아멘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냥 이렇게 웃어주면서 이분이 이런 면에서는 좀 나랑 부닥겨. 그러나 또 이런 면은 좋은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좀 낮추면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교만에 높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기, 룩다운 내려다보니까 잘 안 보여요. 정수리만 보여요. 까만 점만 보여요. 근데 좀 이렇게 내려서 보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사랑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면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좋은 말, 좋은 단어 이 한 절에 가득하지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 목사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계세요. 이 본헤퍼 목사님은 참 독일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나치가 막 군합발로 유럽 대륙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에도 이 본헤퍼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케일케고리 얘기한 잠수함의 토끼처럼 소리를 내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던 분이에요. 비폭력적으로. 그러나 이분이 한 얘기 보시면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그랬어요. 비판의 날이 서려 있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생명을 걸고 했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는데 이분이 한 말 보면 감사도 하지 않고 불평을 그렇게 늘어놓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성장을 가로막고 스스로 내 손으로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것을 고쳐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잘해야 돼요. 나는 썩 빠지고 비난의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물어가는 겁니다. 잘 되기를 기대해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원래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기대,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상만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천성에서 이룰 완벽한 교회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지상에서 그 완벽함을 다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이상만 높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반에 50명 중에 45등을 하는데 이상만 높아가지고 당장 다음 시험에 5등을 하거라 이러면 아이는 죽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에게 다음 시험에서 5등만 한번 올려보자. 그냥 최선을 다해. 안 올라가도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가도 괜찮아. 5등만 한번 올려볼까? 공부 시간을 한 15분만 늘려볼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이게 됩니까? 45등이 갑자기 5등 다음 시험에 안 되면 알아서 해. 밥 없어. 집에도 들어오지 마.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 있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 단계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빨리 확 커도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을 수 있어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인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고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 말씀 배우는 일도 하고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도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참여하세요. 그리고 참여하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동참하지 않고 나는 왜 안 자라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혹 완전한 교회를 찾아 헤매고 계시는 분 계시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혹 발견하셨으면 여러분 그 교회 가시지 마세요. 그 교회는 그 순간 여러분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지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뿐이다 생각하고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판하기보다는,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비판하기보다는 뭘 하면 좋을까요? 칭찬. 좀 다른 말로 하면요, 격려. 격려해 주는 거예요. 비판보다는 격려를 해 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아침 새벽 말씀 묵상할 때도 레위기서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두가 다 나의 종이거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 내가 지금 거느리는 식솔, 군대에서 내 부하. 그런데 누가 와서 함부로 그 부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드리고 그러면 지휘관이 기분 나쁘죠. 왜? 내게 속한 사람인데, 내게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영어 쓰고 belonging to. 나는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일어서든 넘어서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건데 왜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느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네 가지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런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네 가지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가? 남을 판단할 때,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된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른 믿는 성도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스스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잃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네 번째,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 심각한 말 아닙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네 가지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 못해? 그게 아니고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맞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교만이 일어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교제가 깨어지게 된다.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사탄을 우리의 형제를 고소하던 자라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 별명이 참소자예요. 고소자예요.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일, 이거는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성도들끼리 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적처럼 생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할 텐데, 적군이 아닌 아군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견은 다르게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 적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으로 생각하는 누가 계세요? 이렇게 대답이 약하세요. 저것 좀 꺼주세요. 열받네요. 여러분, 성도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그 귀한 보배 피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수치와 조롱 가운데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겁니다. 이렇게 귀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 형제를 참소하고 하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 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키고 존중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우리의 모든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기로 동의하자.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돕자. 잘못을 지적해서 서로를 끌어내리지 말자.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었어요. 서로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기로 우리 같이 그렇게 마음 동의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격려하는 말로 도와보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개바구니는 뚜껑이 없어도 개가 탈출을 못한다 그러죠. 다른 개가 붙잡고 못 올라가 이놈아, 내려와 이놈아, 네가 잘났다고 거기를 넘어가냐 이놈아, 그러면서 끌어내려갖고 못 나간대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게 결국 서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서로를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격려해라. 격려. 잘하는 거 찾아보세요. 왜 잘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좀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고 서운한 생각이 들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주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군대 훈련소 막내 나오는데 감사 노트라는 거를 주더라고요. 감사를 뭐 이렇게 100개를 적어야 된대요. 엄마 다른 애들은요 밀려가지고 막 그냥 쓰고 베껴서 다른 사람 거 보고 쓰고 그러는데요. 저는 하루에 꼬박꼬박 5개씩 썼어요. 그러니까 37일 훈련 받았으니까 뭐 100개 더 썼겠죠. 그죠? 많이 썼겠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찾게 되었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누구 자식인지 참 기특하다. 그리고 그 자식 자랑한 아빠는 참 팔불출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생각하시면서 아, 이분은 참 이런 게 훌륭해. 이분은 참 이런 게 좋아. 그래서 감사하지. 이런 감사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격려할 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말 해줘야 진짜 격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 대장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저 핀트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저보고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생기신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러시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긴 하지만 부끄러워져요. 얼굴도 빨개지고 그렇다고 성형을 할 수도 없고. 다음에는 좀 정확히 맞는 얘기로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맞는 얘기도 칭찬할 거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있으세요?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있으시면 맞는 얘기로 칭찬을 해주시면. 우리 권사님들도 서로 맞는 얘기를 잘 찾아보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외면, 내면, 이분의 삶 얼마나 우리가 찾아보면 존경할 만한 것 많고요. 격려할 만한 것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아래 사람들도 찾아보면요. 좋은 점 참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혹시 뭐 불편해서 내가 자꾸 부딪혀서 뭐 하나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진지하게 하시되 먼저 격려와 칭찬을 한 10개쯤 하시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씩 하세요. 부록으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은 요걸 꼭 고쳐줄 거야. 막 핀셋으로 그걸 탁 집어가지고 요걸 분명히 보여줘야지. 얘가 몰라서 못 고치지? 그러면서 탁 핀셋을 들고 사람 찾아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래갖고 고쳐지는 일 없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내가 스스로 잘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격려받을 때 부족한 거를 강화시켜서 그 에너지로 강화시켜서 부족한 것도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슬그머니 잘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칭찬 격려 대장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그럼 우리 교회 그러면 아이고 거기 가니까 막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 지금도 전도 나가면 명성교회 분위기가 참 좋대요. 이런 얘기도 듣는데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요. 사단이 참소자 고소자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사탄의 졸개처럼 그런 일들을 따라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성도는 내가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 우리의 아군,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지, 전우애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네 번째,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고 할 때에 자기 그거 알아?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좀 비밀스러운 얘기, 안 좋은 얘기, 좀 흉보는 얘기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누가 와서 막 지금 험담하려고 그래. 권사님 그 얘기 알아요? 아, 그 사람이 그렇대. 시작. 그만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한 번만 더. 시작. 그만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아니 글쎄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과 직접 얘기해 보셨나요? 직접 들으신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 두 번, 세 번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막 눈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 그냥 여러 얘기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 그런 게임도 하잖아요. 인간관계 훈련할 때 쭉 세워놓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 뒤로 가고 뒤로 가면서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그만하세요. 제가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많은 것에서 보호되고 그런 잘못된 소리들로부터 차단될 수가 있어요. 들으면 불편하고 나도 괜히 오해가 생기고 이상한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직접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귀를 탁 닫으세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잠언 17장 4절 여기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 대한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여러분하고 친한 것 같아서 와서 막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 사람 주의하세요. 내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좋지 않게 합니다. 비교적 이 네거티브 성품이 있는 분들은 뭘 봐도 똑같은 걸 봐도 좋지 않은 것부터 얘기해요. 근데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의 흉보는 사람, 그 사람 딴 데 가면 내 흉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평정을 유지하고 또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어요. 리버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 우리 속에서 때론 가장 큰 상처를 늑대가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양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랬어요. 양 우리에 우리가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끼리 주는 상처가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해치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동족을 해치는 식인종 같은 크리스찬을 경계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족을 해쳐 사람끼리 잡아먹어 그 식인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20절, 26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장이들이 다니면서 자꾸 불을 붙여놔요. 그래서 꺼놓으면 또 가서 불을 붙여놔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 막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게 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쌩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험담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게 교회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해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혹시 저에 대해서 뭐가 좀 서운한 게 있으세요? 오해가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나요? 뭐 물어보고, 예,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로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몇몇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함께 해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런 겉면에도 듣지 않고 계속 갈등의 상황을 갖게 되고 틈만 나면 부딪혀 싸우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알려라. 계속 듣지 않으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해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종용하고 형제들이 권면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믿지 않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목사와 지도자를 지지해 주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죠. 아무리 지도자라 그래도 모든 걸 갖추어서 완벽해서 지도자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성장 과정에 있고 또 때로는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 그 일을 하도록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요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파괴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권위,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 이런 권위들이 다 같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분명히 그때는 호통도 치며 바르게 믿음 생활하라고 똑바로 믿어. 그리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통 설교라는 거 아세요? 똑바로 앉아. 말씀을 잘 들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졸고 있어. 이게 호통 설교래요.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 교회는 가난했으나 이런 호통 설교가 먹혔다는 거예요. 저기 다니엘 기도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한 걸 제가 들어서 말씀드려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호통 설교를 하시는 장본인이 자기 아버지였다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말씀 잘 듣고 바로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가 없어졌어요. 누굴 호통쳐요 감히? 교회가 여기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한 걸 누구로부터 권면을 듣거나 지적당했다 싶으면 파르르 그냥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딪혀 싸우고 화내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 그 수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등, 상처,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을 중재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도 있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셨어. 공생에 사실 때 배반하는 제자도 나왔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 하고 이런 인간들도 있었어. 그럼 예수님도 다 못하신 일. 그런데 그 일을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시면 여러분 목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영혼들 돌보라고 맡기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더 중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잘하지 못하고 병 걸려 있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예, 그래요. 교회에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양떼를 돌봤는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이 옵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책망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의 조련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족한 곳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험담해 보세요. 누가 교회 오려고 그럽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문제가 많어 이러고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모르겠어. 저분은 어떤 사람인지 이러고 다녀보세요. 누가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갈라놓고 영적으로 낙심하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리더들도 격려와 기도와 감사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믿는 자들과 또 그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시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뜨거운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보호해 갈까?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정읍 씨 제가 온 지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정읍 시의 여러 교회들이 손꼽는 네로라 하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흔들흔들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모델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그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